오늘은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전등이 나가거나 집이 아예 정전이 된 적이 있으실까요? 평소에는 몰랐던 우리 그 조그마한 불빛 그 하나의 소중함이 이 온 방을 깜깜하게 만드는 순간 새삼 절실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이 다 꺼져버리면 또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혹은 그것도 안 되면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고 불이 켜지나 안 켜지나 한번 봐서 괜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둠을 조금이라도 밀어내 보려고 허둥지둥 됐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평소에는 내가 빛이다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암흑의 밤, 인생의 정전, 그런 사태 앞에서는 작은 희망, 작은 위로, 누군가의 작은 그 격려 한마디가 마치 방 안의 불빛처럼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배경도 바로 그런 어둠 한가운데서 이 희망의 등불이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런 시절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 겨우 돌아왔죠. 겨우 돌아와서 이제 성전 터에 서 있었지만 아직 성전 벽은 폐허, 그리고 주변은 이제 그 성전을 지은다고 하니 조롱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바닥인 그런 상황이고, 또 백성들의 그런 사기도 보면 이제 전부 다 뭐 되는 게 없으니 옆에서는 조롱하고, 안 될 것 같으니 사기도 지금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아주 특이한 영적 조명 실험을 하십니다. 스가랴야, 일어나 봐라. 순금 등잔대가 보이니 거기 7 등잔이 켜졌고 기름이 흐르도록 감람나무 2 그루가 그 옆에 딱 서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봐라, 내 방식으로 등불이 꺼질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듯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가끔 내 속 기름이 다 떨어졌다, 나의 신앙의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이제 내 불씨는 꺼질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사람이 지치고 또 열정이 바닥나고 또 사명감도 흔들릴 때 이제 내 인생의 빛은 여기까지일까 라는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힘주어 외치시는 것이죠. 아니다. 너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도 내가 공급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희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으면 반드시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혹시 나의 마음이 어둡고 내 불빛이 꺼질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의 영적인 기름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등불이 다시금 켜지고 다시 소망의 빛을 찾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스가랴 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깨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그 순금 등잔대가 그 곁에 있는 그 2 감람나무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 그리고 각 등잔에는 그 기름이 흐르는 그런 7 관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등잔대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절대 꺼지지 않던 등불, 곧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 사명의 상징적인 그런 등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 그루 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는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기름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성령의 기름임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0에 가까웠지만, 제로에 가까웠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 속 등잔대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 곁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 이 기름은 내가 있는 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단순히 예쁘고 신비롭고 이러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스가랴와 백성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이 리더의 스룹바벨의 삶과 이 사역의 현실에 정확히 맞닿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스룹바벨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으나 현실이 굉장히 냉혹하죠. 백성들은 지금 지쳐 있고 또 반대 세력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정죄하고 자원도 모자랐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작은 시작에 대한 비웃음까지 더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힘, 능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자원을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일이 안 되는 것은 너희의 힘이 부족하고 너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영이 충만하면 그 조그마한 시작마저도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완성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4장 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스룹바벨 앞에 놓인 그 큰 산,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 말하면 현실적인 두려움, 현실적인 장벽, 인간적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성령의 기름 앞에서는 이 산이 아니라 그냥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다림줄이 이 건축 완성을 이제 상징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작은 시작, 그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초라한 발걸음마저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임할 때 이런 작은 한 걸음도 위대한 성취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는 11절에 이 감람나무와 등잔대를 통한 이 놀라운 기름 공급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금 되묻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명확한 해석을 14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로 스룹바벨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 여호수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징은 단지 그냥 고대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며 또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와 공동체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의미하지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 내 실력, 내 열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원리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보면 어둠 한복판에 켜진 이 등잔대와 끊임없이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는데, 이 등잔대는 지금 우리의 봤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신앙의 등불이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유지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초라한 지금 현실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다시금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주변에 이런 조롱이라든지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 빈곤, 정말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두려움, 그런 좌절. 근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이나 많은 돈이나 더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인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 내 영으로는 반드시 된다. 네. 성령의 기름은 잠깐 왔다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감람나무처럼 끊임없이 등불을 밝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내 신앙의 불빛이 희미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열정이 다 바닥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기름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오직 성령으로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 다시금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마침내 이 다림줄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들이 작은 시작이라면서 별것 아니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결국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그런 큰 산이 나의 눈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산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작은 믿음의 등불이 이 모든 어둠을 밀어내는 그런 위대한 빛으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힘, 내 방법, 내 열심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저를 통해서 다시금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시대와 가정, 또 내 영혼과 나의 교회를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희망이 사라져 보여도 성령의 공급이 끊기지 않는 한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오직 이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그 성령으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으로 또 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이 땅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큰 산이 나의 앞에 있을지라도 이 큰 산도 주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삼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조그마한 우리의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실 줄,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